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17장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난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이 화마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이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었습니다. 이런 인생에 뜻하지 않는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17절에 2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과부의 아들이 그리고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마지막 남은 걸 먹고 그래 이제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 절망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자신의 남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방이 기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 모두가 다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과부의 집이 바로 얼마 전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던 이 과부의 집에 아주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집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이 일 후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집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그것도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통당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우리 집에 자식이 먼저 죽는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에게 찾아온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게 밀가루와 기름을 주시니까 그때 내가 그걸 먹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때 마지막 떡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슬픔은 없었을 텐데 아들과 함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다가 내 아들이 죽으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슬프고 내 삶이 비참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분노와 슬픔과 억울한 심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느낌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하려 하시는 거였구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중에 일어난 어떤 일들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낙심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도 동일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걸,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지금 욥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거대한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원망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아들, 얼마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먹을 것을 먹고 살아난 그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과부가 보이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 과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고통과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을 달라, 즉 그 죽은 아들을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그 전 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 죄를 책망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소중한 자식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식을 데려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생명을 빼앗아간 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은 내 아들의 시신까지 달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내가 끝까지 내 품에 안고 싶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끝까지 품에 안아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은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그 사후의 삶까지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어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시신까지 내놓으라는 지금 그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었지만 죽은 이 아들의 시신 역시 그 과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시신을 여호와께 내어놓으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도전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그 시신을 바로 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믿음의 결단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시금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내어놓습니다. 그 귀한 아들의 시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넘겨드립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그 상황이 너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선하다는 걸 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니? 너는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질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는 그것, 우리의 자녀, 나의 미래, 건강, 문제,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답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이것이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을 히브리서가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아닙니까? 이 믿음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가 살아날 걸 경험한 여자가 바로 딱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르밧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올려드림으로써 그 아들이 소생되고 살아나는 걸 보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르밧 가부처럼 감정은 흔들리고 두렵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형편, 내 뜻,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서 죽을 것 같은 상황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기도를 드리라.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야는 이 여인의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이 아이를 눕히고 그 위에 3번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지금 과부의 아들이 죽음 앞에 이 통곡하며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살 생명조차 없는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집이 기적적으로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이 자식을 받고 이 여인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갔는데 내가 살리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차라리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그릿 시냇가에서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마음이 편하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훨씬 편하고 좋았을 텐데, 내가 이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좀 살만해져서 행복을 보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가정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다니. 여러분, 엘리야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내리는 이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너는 사람이란다. 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 제외되어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 집 자식이 죽으면 그 엄마가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너는 신이 아니고 이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며 함께 아파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고 우는 자여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하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그 아이의 시신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시신을 눕혀놓고 그 위에 엘리야가 3번 자신의 몸을 포개는 행동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몸을 편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다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을 덮는 듯한 간구,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는 이 죽은 시신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고 무의식 중에 만져도 나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지나가도 부정해지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신을 만지면 안 되고 시신과 함께 해도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죽은 시신과 3번이나 자신의 몸을 포개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겠다는 겁니다. 죽은 시신과 내가 3번이나 몸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함이 다 나에게 넘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맞아 죽고 이 아들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일종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속받고 죽음으로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내가 이 젊은 이 과부의 아들,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부정을 내 몸에 붓고 나를 죽이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야겠다. 이 엘리야는 지금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행동은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법들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죽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이렇게 끝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아들을 눕혀놓고 자신의 몸을 과부의 아들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엘리야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살려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의 생명을 걸어라. 네가 죽은 누군가를 이렇게 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살아있는 너의 생명을 걸어라.
네가 위대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대한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네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걸어라. 엘리야는 그 도전 앞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인간관계가 끊어졌을 때, 건강이나 재정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생명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품에 그 아들을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믿음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뜻하지 않는 풍파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 우리의 작은 머리로 모든 걸 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얼마 안 되는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신실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해결해달라고 생명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시간에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도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온전하신 그 생각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밧 가부가 하나님 그 어려움과 하나님 그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선택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그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 자신의 그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 드리는 그 생명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생명의 기도로 나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온 결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